영어 단어에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보적인, 급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보적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갈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레디컬이로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매우 레디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이든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갈구하도록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더 나은 것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아주 레디컬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인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인도네시아에 방문을 했다가 한 그러니까 절이 있는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원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는 불교 지도자와 힌두교 지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냐면 어디로든지 들어가서 산 꼭대기로 가서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였습니다. 가만히 듣다가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의 입구를 어디로 올라가든지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급진적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이게 익숙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매우 급진적인 사실이고 매우 진보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신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도 매우 급진적입니다.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죠. 4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요 사원이 있거나 메카가 있거나 주요 중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도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했던 시도도 많고 그랬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돈과 권세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에 대해서 항상 듣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레디컬한 사역 중에 가장 레디컬한 사역,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동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동행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표현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펜던트나 교회에 있는 십자가도 그렇고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십자가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표시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셨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에 의미해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이상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가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갔을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녔는데요. 많은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아주 승리의 천사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림이 성화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좌측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는 그림이고 우측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총 3가지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는 그림이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다음 넘겨주세요. 예, 올라가는 그림이고 다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네, 다시 이제 그림은 내려주시고요. 네.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보러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건은 뭐였냐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 영원한 용서, 끝없는 사랑을 이룬 그 사실은, 그 사건은 아름다운 소식 외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흠모할 부분이 단 손톱만큼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달리신 것이지 절대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사랑이고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고 강력한 결단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 고통의 잔이 치워지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성경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고통당하셔야 했는가? 왜 이 무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도저히 공감하기조차 힘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꼭 이렇게 고통당하셔야 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보셨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는 그 그림을 아주 보고 싶어 했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네로입니다. 플란더스의 개 네로가 이 그림을 매우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는 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그림을 보려면 돈을 냈어야 돼요. 근데 가난했기 때문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와 네로와 파트라슈 셋이서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집세마저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네로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대회를 한다는 그 그림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 이제 우승하게 되면 장학금도 주고 학비도 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기숙사도 주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렸죠. 근데 우승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때 우승한 그림이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좋은 재료로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네로가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강아지를 잘 사는 친구 집에 잠깐 맡기고 성당에 갑니다. 교회에 가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보고 싶었던 그림에 커튼이 거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그림 앞에서 네로가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러고 눈을 감습니다. 네, 이 성당은 진짜로 존재하고 정말로 그 성당에 이 세 그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인데요.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희망의 신학자는 고등학생의 나이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참전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성경을 거기서 처음 접합니다. 근데 그 몰트만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남겨서 그가 믿게 한 그 구절이 뭐냐면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때 몰트만이 자기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서 이 말씀에 공감을 했고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 고통의 길이 아이러니하게도 잠시나마 패배 같아 보입니다. 일부분은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고통으로밖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전 세계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고통은, 그 죽음은 우리의 절망적인 운명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패배한 영혼을 승리한 영혼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화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화해의 직책,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도 힘드니? 넌 너가 필요 없어 보이니? 너는 너가 그렇게 보이니? 그런데 난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난 너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십자가에 있었던 것 잊었니? 이걸로 혹시 부족하니? 이걸로 안 되겠니? 다시 한번 힘내보지 않을래?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들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라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족하다 이겁니다. 십자가로 족하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로 산다는 것, 편한 일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무슨 내용을 썼냐면 선교를 다니시다가 또 설교를 하시다가 한 번씩 공항에 결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비행기가 고장나서 공항에 묶였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항공사 직원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 뭐라고 욕을 하더랍니다. 계속 뭐라고 하고 다시는 당신 항공사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표 줘라. 늦지 않았다. 표 줘라. 이렇게 막 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표를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을 비방하기까지 하면서라도 또 절대 이 항공사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소문낼 거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항공사 직원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온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을 비방하고 당신의 항공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표를 준다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나는 하루하고 반나절을 그 공항에서 묵어야 했다.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나 정도면 되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나 정도면 충분해.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쓸모없어.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태어나서 사는 게 뭐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은. 이게 양쪽 모두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에서 붙잡히려면 나오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매우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참 많죠. 그런데
교단 가운데 교단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 장로교예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장로교회 어디예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어디예요?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감리교예요. 감리교 어디예요? 성결교회, 성결교 어디예요? 이 질문이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는 교단은 없습니다. 분열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장로교회 최초의 그 분열의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열의 사건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나는 신사참배 드린 사람과 한 사람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시작된 게 첫 분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신사참배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모두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교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없이는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 없이는 1분도 공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랑은 불편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자유로움을 선사해 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외국에서 오셨고 우리나라에서 파란 눈의 어머니라고 불린 선교사님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푸른 눈을 가지셨고 우리나라가 매우 힘들 때 오셨습니다. 조선 땅에 매우 힘들 때 오셨는데 이분의 일기를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500명의 여자를 만나봤는데 단 한 명도 성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모두가 아프거나 모두가 쫓겨났거나 모두가 장애가 있거나 영양실조가 있거나. 그래서 이분은 1년 중에 100일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는데요. 나병 환자를 치료했고 14명을 입양했고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후원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자기가 쓸 수 없다는 것도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밖에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한 옷장에 옷을 넣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담요 반조각과 동전 7입, 옥수수 분 2봉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분 머리맡에 쓰여져 있던 말이 지금 이 시대 기독교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에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였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이 글귀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다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구나. 성공하고 싶구나.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이 문장이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가 성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공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어디 성공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섬김으로만, 오직 사랑으로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십자가의 정신을 너무 잘 표현해 줍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입시로 힘들어하고 삶으로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10대 우울증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 고독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공하라는 세상의 울림이
모두를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공이라는 주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모든 청소년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고 가정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족합니다. 성공이 아닌 그 섬김, 그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니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